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입주한 후에 아이를 낳을 때까지, 즉 이삭을 낳을 때까지 걸린 25년 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가장 발달했던 대도시 우르였습니다. 그 도시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우리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연설을 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어떤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강 저쪽 즉 갈대아 우르에 살았을 때에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교 국가인 태국에서 태어났거나 이 중동 이슬람 세력이 강한 그런 지역에서 태어났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은 붓다를 섬기거나 아마 알라를 섬기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마찬가지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그 아브라함은 그 땅의 백성들은 여러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대대로 그 신들을 섬겨왔고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11장 27절에 나와 있는데 창세기 11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여 아이가 없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딱 두 가지만 아브라함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우상 숭배자였고 그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던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살이고 사라의 나이가 65살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선조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셈 족속의 후손입니다. 근데 셈 지파의 족보에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첫 아이를 몇 살 때 대략 출산했는지를 알 수 있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몇 살 때 출산했을까요? 지금보다 그 당시 사람들은 배는 더 살았습니다. 170살, 150살, 적게 살은 130살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살았는데 그 당시에 첫 아이를 출산하던 때가 대략 30세 전후에 첫 아이를 출산했다는 기록이 창세기 11장 11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이니까 한참 늦어도 굉장히 많이 늦은 겁니다. 30세 때쯤에 아이를 낳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거기서 40여 년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는데 대략 거리가 1100마일 정도 떨어져 있어요. 크게 돌아오기 때문에 110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그 큰 아주 멀은 길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8세기까지만 하더라도요, 즉 산업혁명이 있었던 18세기 전에 유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살던 고향에서 20마일을 못 벗어나고 죽었습니다. 여기 미국 땅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미국에 와서 몇 개 주를 이렇게 돌아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살던 그 고향에서 그 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사람도 지금도 있습니다. 하물며 18세기 이전에 즉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 20마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마을을 떠나지 못하고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 이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6,000년 전, 훨씬 오래전 이 고대 시대 당시에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타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가히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아마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자기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간다면 전쟁 때문에 혹은 자연재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주를 하는 경우가 혹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되는 사건이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연재해 때문에 떠난 것도 아니에요.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2011년에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곳 미국 땅에 왔습니다. 2011년에서 1년 전, 2010년도 그때부터 제가 한 1년 정도를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왜 제가 이스라엘을 떠났느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가 하나님께서 가장 저를 효과적으로 쓰실 수 있는 곳으로 제가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사역할 수 있었고 공부도 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가장 효과적으로 쓰실 수 있는 그 현장, 그 자리에 제가 있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011년에 저를 이렇게 집어가지고 미국 버지니아로 옮기셨습니다. 버지니아에서 1년 살면서 또 제가 한 번 더 옮겨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제가 사역지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쪽은 사역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현장으로 저를 옮겨주자라고 기도를 했고 버지니아에서 이곳 캔사스로 4년 전에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역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빙선배자님께서 저를 사역자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중직들이 저를 사역자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4년 전에 이미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것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저야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이렇게 경험했지만 아브라함은 상황이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천바에 넣는 그 땅, 갈대를 위해서 가나안까지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요메라 아도나이 엘 아브라함. 뜻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아브라함이 듣기에는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커서 수용하기에는 정말로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이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가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큰 민족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이름이 크게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기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예요. 자식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 약속은 그가 소망하고 그가 품기에는 너무나 큰 거였습니다. 그럼 중국의 유명한 철학자 중에 장자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장자가 쓴 글 내용 중에 한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한 사람이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뭐가 찢어질 정도로 가난해서 사흘이 멀다고 굶기를 반복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이제 살아갈 소망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너무나 배가 고파서 그 동네에 부자를 찾아갔습니다. 부자를 찾아가서 양식을 구워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부자가 그 딱한 사정을 듣고 하는 말이, 내가 다 자네 사정을 들으니까 너무 딱하구만. 걱정하지 마. 내가 자네를 도와주겠네. 그런데 내가 자네를 도와주긴 도와주는데 1년 뒤에 나한테 큰 돈이 돌아오니까 그때 큰 돈이 돌아오면 내가 자네에게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그때 주겠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 가난한 사람이, 그 부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나라의 큰 권세가 높은 관리를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가다 보니까 마체 자국에 길이 패여 있는데 그 살짝 패이는 그 웅덩이에 큰 물고기 한 마리가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보니까 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서가지고 너 여기서 뭐하냐? 너 물고기에 물었습니다. 물고기가 하는 말이, 제발 좀 나한테 물 한 대접만 갖다가 이 메마르는 웅덩이를 좀 채워달라고 물고기가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금 나라의 큰 관리를 만나러 가는데 이 관리를 만나서 내가 사정을 해서 저 마을 어귀에 있는 저수지에 있는 물을 큰 수로를 파서 너가 있는 이 웅덩이까지 내가 물길을 끌어들이면 조금만 기다려. 한 1년 정도 기다려야 될 거야. 여러분 지금 가난한 사람에게는 1년 뒤에 많은 양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물고기한테는 저수지에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가 필요합니까? 오늘 내일 먹을 양식이 필요한 것이고 물 한 대접, 그 웅덩이를 채울 물 한 대접만 필요한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크게 되는 것, 많은 민족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 그것도 좋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당장 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가 품기에 너무나 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정말로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요. 아브라함의 품기는 너무나 크고 원대한 약속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약속,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 위에서 그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훗날 신약성경 저자 중에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갔다. 바울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돌아서서 자신의 족보, 그 생지파의 족보만 본다 하더라도 그의 선조는 전부 다 30대 전후의 아이들을 쑥쑥 잘 낳았어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75살이고 자기 아내인 사라는 65살이거든요. 지나도 한참 지났습니다. 자식이 무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유메로 아도나이 엘 아브라함,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대아 우르 위에서 등을 지고 하나님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라서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간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갔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신 그 내용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유심히 여러 번 읽고 읽다 보면 거기에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은 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4절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것은 곧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무지하고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 우상 숭배로 살았던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할 것이고 모든 민족이 너를 위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25년 뒤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민수기서 23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아니하신다. 어찌 그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겠으며 어찌 그가 말하는 것을 이루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 약속에 깜빡했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는 운명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위에 25년 전 교회를 시작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25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락교회를 이곳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 어떤 운명의 권세도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름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입니다. 교회는 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로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25년 전에 시작하시고 그래서 생명의 씨앗을 심으신 것이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 영락교회가 25년 전에 여기에 교회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시작되어서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는 이유, 즉 교회인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쟁 때문에 무너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핍박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재정이 없어서 무너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즉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면은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던 길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구름과 불 기둥을 따라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거 없다. 법궤를 앞에 세워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만 바라보고 따라가도록 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때에 법궤가 그들보다 약 1km 앞서서 법궤가 앞에 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새로 가는 길은 너희가 알지 못하니 이 법궤만 바라보고 이 법궤만 바라보고 법궤만 바라보고 따라가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반복해서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는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5년이 어떻습니까? 지난 25년 동안 우리 영락교회가 시작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역사가 흘러가다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서 결핍으로 나가는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보다 사람의 목소리가 더 큰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크게 되면 교회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가 가장 커야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목소리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경험이 여호와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25년입니까? 왜 하필 25년이나 걸려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성취했을까요? 여러분 25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죠. 상당히 오랜 기간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여러분 이 말씀의 뒷배경에는 사라 스스로는 도저히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사라가 스스로 고백하는 말이 이겁니다. 나의 생리는 이미 끝났습니다. 여성으로서 생리가 끝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 저자가 노년의 아브라함이라고 굳이 아브라함이 늙었다는 표현을 합니까? 아브라함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그에게 태어날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라. 왜 아브라함의 나이를 100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능력이 없어서 더 이상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그 25년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그 25년 그 사이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음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따라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는 업앤다운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조카 롯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왜 조카 롯을 데리고 들어왔을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조카 롯을 먹여 살려
되고 들어왔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혹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면 자신의 유업을 물려줄 사람으로 조카를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을 대입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서 75살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11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사라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브라함과 하갈이 잠을 자고 얻은 아들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업을 이루라고 생각한 줄 알았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어요. 창세기 17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살 때, 사라가 89살 때 다시 한번 나타나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내년에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리라.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미 늙었는데 무슨 아들을 낳는단 말입니까? 사라가 말합니다. 나는 생리가 이미 끝났는데 내가 무슨 재주로 아이를 낳는다는 말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동안 24년 동안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왔지만은 그들 스스로 그들의 힘이 있을 때는 그들 스스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을 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들의 힘이 완전히 빠져서 온전히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순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25년을 기다리신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은 지 이제 30년이 되어갑니다. 5월, 6월 25일이면 딱 30년이 되는 해예요. 지난 30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제 힘을 빼는 작업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 개인의 경험, 지혜, 능력 이것을 깨뜨리고 빼시는 작업을 그동안 계속하셨고 아마 앞으로 계속하실 거예요. 저희의 의로움이 될 수 있는 것들, 제가 교만할 수 있는 것들,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것들, 좋은 프로필을 쓸 수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하나 깨뜨리십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깨뜨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25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스스로 해보겠다는 것들을 깨뜨리시는 작업을 하신 겁니다.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세워보겠다는 우리 사람의 지혜와 경험을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작업을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그 능력과 그 교만과 그 자만의 힘을 골고다 언덕으로 이끄십니다. 골고다 언덕에 이끄셔서 우리의 손, 우리의 경험의 손, 우리의 지식의 머리, 교만한 것, 자만한 것, 우리의 팔, 십자가에 쾅쾅 못 박아서 이제 더 이상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제 힘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른다지만 결국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해보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결국에 계속해서 작업을 하십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이끌고 가셔요.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너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히 죽었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을 때, 이제는 주님 제 힘으로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됩니다. 이제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사라가 제 힘으로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던 그 25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21장에서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이후에 보니까 21장과 21장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21장에는 스스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었죠. 그러나 21장으로 넘어가면서 아브라함은 철저히 여호와의 말씀만 따릅니다. 철저히 여호와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22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너의 하나뿐인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자신의 힘이 다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교만함이 힘이 다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만 가겠다 하는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 25주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22장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새로운 챕터가 시작돼요. 새로운 25년은 아니 새로운 25달은 아니 새로운 25일은 아니 새로운 2.5시간 아니 새로운 숨쉬는 순간순간이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만 따라가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지금같이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25년을 어떻게 살아보셨습니까? 우리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힘으로 살아보셨습니까? 개인의 지혜로 살아올 수 있었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을 때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을 때고 여호와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의 말씀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네 순종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네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평생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누구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원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 남은 생에 여호와의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 주옵소서. 제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락교회 앞으로 25년은 새롭게 펼쳐지는 25주년 동안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오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이 지역사회에 널리 증거되게 하옵소서. 다같이 주여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올려드립니다. 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무릎을 잡혀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힘을 빼게 해 주시옵소서. 내 지혜에 힘을 빼게 해 주시옵소서. 내 능력에 힘을 빼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예수 살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듣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앞으로 이별전 25년 동안 하나님의 원하는 눈과 눈으로 보아주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사회에 주의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는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영광을 드리는 교회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소리를 달고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25년을 보아주고 지켜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따라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5주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펼쳐질 25년이 얼마나 멀고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훗날 또다시 25년이 지났을 때 그때는 참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시간이 흘러갔구나 또 이렇게 고백할 텐데, 하나님,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이 시간, 하나님이 이 귀하고 이 귀한 시간을 우리 스스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내 힘을 내려놓게 해주옵소서. 내 목에 힘을 빼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만 의지하게 해주옵소서.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만 붙잡고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여금 그 부활의 길을 향해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여호와의 말씀만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